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자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요.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지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귀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군데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성령의 가르친 일로 한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기 때문에 분별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분별이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할렐루야.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런 은혜를 많이 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을 주로 만날 때나 또 이런 이제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저분한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분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런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님이 만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에도 여기서 요 시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 부부가 이제 왔습니다. 4년 전에 만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그래 틀린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부가 부인은 이제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6시에 약속을 해서 이제 6시에 이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세비소망교회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대언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요 그래요. 신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뢰를 못한다 하면은 대언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지요. 신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언을 하는 거지요. 대언을 쭉 하는데 그분의 아픔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픔이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여러 곳에서 했지만 다 실패를 했거든요. 또 그 사모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늘 가슴에 이게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간 것이니까 그 지나간 것을 묻어두고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대언 속에서는 이미 그 선교사님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대언 속에서. 그래서 대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님한테 딱 그냥 돌직구 날렸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는 선교사님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참 머뭇거리더니 인정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다 내려놓으세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딱 설명을 하고 선교사님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느냐. 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한 이 복음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다른지. 지금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어디서부터 다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과 함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다르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강 목사님이 딱 끼어들면서 한마디 딱 거들어주는데 정말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딱 끼어들면서 목사님 차에서 엔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가지고 차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엔진이 없으면 차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엔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이지만은 엔진을 놓고 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기능들이 다 갖추어져서 완벽하게 딱 만들어졌을 때 이걸 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하나를 놓고 복음이라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놓고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뭐요?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언약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마치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가 그날 성령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건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할 말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1장 17절요. 로마서 1장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은요, 이게 영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자랄수록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제가 율법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것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막 그게 대한 부담감.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담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 없이 날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그 자체가 기도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가 되잖아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큰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잘 지어진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내게 붙여주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여기 들어와서 일단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커요.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걸 팔아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갈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지 하여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그 건물, 그 교회라 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자, 교회를 그 건물을 그 교회당이죠. 예배당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주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잘 지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내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 있는 이름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 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자랐을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리가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우리 이종훈 집사님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예?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딱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지요. 그게 복이지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 아닙니까? 응? 제가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지요. 날씨도 덥고 해서 좀 요거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하면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마침 그때 들어왔어요. 딸이 한 25살 된 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딸은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일찍 했습니다. 어때요? 신랑이 잘해준대요. 그러면서 뭐 어때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더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데 행복?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죠. 할렐루야. 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고 뭐 직장이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이거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그게 행복이죠. 할렐루야.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이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스펙을 따지고 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과 내가 평생 살면서 뭐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이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교회 나오라 소리는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관계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너희들이 복 받았다. 뭐가 복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서 복 받았습니까? 무슨 재산이 많아서 복 받았어요? 교회를 크게 지어서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뭐가 복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복이죠. 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 아니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정말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